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약간 좀 허스키한 목소리가 있죠. 그래도 아주 또 좋은 날 기쁨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또 좀 다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더 멋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참 귀중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아마 다 잊었겠죠, 당연히.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싶다. 우리 눈을 뜨고 있지만,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만 다 봅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 원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건 우리가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눈을 떠서 볼 때에,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는 그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참 불행을 당한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렇게 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죄는 날 때부터 눈이 먼 저 사람의 이유는, 결과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텐데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런 정말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실패를 하고 있을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큰 정말 일을 이루게 하셔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까, 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클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그래도 잠깐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을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인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종려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라 이렇게 외치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참, 그래서 이 정말 환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지금 죄송합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이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사람들도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은 그런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하는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보내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기억하는 그런 패션 위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고난 주간이 되므로 우리는 또 무한정하게 즐거워하지만은 못할 겁니다. 가벼운 마음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종려주일이지만 어쨌든 종려주일은 주님의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기독 신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매년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절기를 매년 보내면서 매년 특별히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의미를 새롭게 새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제가 요한복음 12장 12절을 정했지만 자,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았는데 또 갑자기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입성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인데 그 이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셨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비밀리에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전도도 하셨지만 공개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지가 전체로 본다면 3년 이상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전도를 한 마지막 부분이니까 더 많이 예수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분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저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입성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환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어떤 한 정말 기사나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정말 이 사단의 괴계가 이제 흥행하고 있는 그런 큰 성 같은 것, 정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어떤 주인공 기사가 말을 타고 입구까지 와가지고 그 안은 이제 적의 성입니다. 적 성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안에는 사단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의 그 사주를 받고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기에서 이번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인 것과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까지 이미 예상을 하시고 지금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생명 걸고 지금 이 큰 성이 하나 있으면 그 큰 성에 적의 성입니다. 적 성을 향해서 이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절대 한마디로 죽을 줄 아시면서 돌아가실 줄 아시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지에 뛰어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용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용기가 있으신 분이고 의지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호련히 지금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한 결단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다는 것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부르면서 정말 호산나로 외쳤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모였습니다. 명절 때였고 아마도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은 워낙 이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였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19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미 벌써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미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겠습니까? 고백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서로에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너희들 하는 일이 소용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정말 큰 무리가 따랐을 것 같습니다. 온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환호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때에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그 중에서도 저 멀리 갈릴리 땅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는 한 부류는 나사로를 살릴 때에 목격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표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또 한 부류는 그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분이 바로 나사로를 죽은 자였는데 살렸던 그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보고서 따랐던 사람들. 이 나사로 살렸을 때에 그때 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너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가 아니고 이제 너무 다른 좀 방향으로 하시기 위해서 살짝 이제 여기 있는 척 하시면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표적을 삼았고 표적을 보았고 표적을 구했던 이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리가 과연 그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들 마음은 분명하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동안 이 예루살렘과 자신들이 억압받아오고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나는구나.
왜냐하면은 이분 능력을 보니까, 이분 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그는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저분이 모든 것을 이제 끝을 내시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들의 총중심이 되고 그곳에서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표적을 자신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 얼굴을 좀 잘 보여서 좀 큰 자리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중간으로 쫙 걸어가면은 다 환영을 하고 이 종려 가지를 던지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옷을 던져가지고 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얼굴을 자꾸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확인시키려고 나중에 큰 자리에 올라갈 때 그래도 안면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막 얼굴도 내밀고 얼마나 그래 했겠습니까? 아마 행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무슨 이 군사들이 뭘 지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할렐루야 또는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은 참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그렇게 기쁜 마음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적진을 향해서 이제 군사로 딱 들어가시는 그 이 장군처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그 마음 속에 저들을 바라보시며 참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표적을 따르는 무리들이었고 저들이 이제 얼마 못 지나 한 5일만 지나가서 바로 지금 호산나 외치지만 바로 5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다 그 장본인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 어려운, 그 다음에 자신의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 그런 고난, 저주받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다 해결받는 줄 알았습니다. 다 이제 끝장이 났구나.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무력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시고 전혀 대꾸도 하지 못하시고 그런 정말 무력한 메시아의 모습, 정말 메시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딱 사람들이 보고는 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쏘갔구나.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환호하고 호산나하고 외쳤다가 5일 만에, 사실은 4일 만에입니다. 4일 만에 너무 무력합니다. 너무 무력하고 거기서 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저들이 배신감에 믿었던 것은 배신감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주동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들이 바로 무리이고 군중들입니다. 저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희고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분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나를 지금 환호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그런 장본인이 될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렇게 정말 믿을 수 없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고서 이 적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저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만, 저런 죄인들,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혀 있죠. 이분들보다 좀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진 않은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노력은 1밖에 하지 않았는데 2의 결과를 얻을 때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시험 공부 행급만 치면은 50점도 못 받아야 되는데 운 좋게 80점 받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에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감사하고 호산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다가, 내가 정말 일이란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오히려 제로가 나오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호산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으로 가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혹시 무능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등등 온갖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런 회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불경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곧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그 무리들과, 참 저도 항상 무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바보들 아니냐, 그 바보들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시 한번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범죄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아니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으로 얼마나 그런 많은 이 부침을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은 가졌지만 절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한 50일 지난 이후에, 그 사건이 지나고부터 50일 지난 이후에, 50일은 약 한 100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왔습니다. 그 열정을 어쩔 줄 몰라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쭉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신들은, 왜냐하면 지금은 축제입니다. 이 6월절 축제에서 오순절 축제까지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단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그 시기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는 시기입니다. 올라와서 축제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이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슴에 찔려서 저들이 통곡하고 자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역사의 그 주역들이 이 무리들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수히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때가 되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돌이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에 그 정말 적진에 예수님 혼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게 보시면은 이제 그 이 만화 영화 같은 데 주로 많이 그렇지만 이 시커멓게 했지만 큰 성이 있고 그 성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걸고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 혈투를 벌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주 멋진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이 투구하고 뭐 이런 다 창 들고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탁 들어갈 겁니다. 잘 열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여튼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당나귀 중에 자그마한 당나귀, 어린 당나귀를, 참 이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당나귀를 타시고 또 갑옷은 없고 그냥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죄송합니다. 그냥 당나귀 타고 당나귀를 옆으로 이렇게 앉으시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가고 영적인 전투를 하러 가고 지금 사단의 격에 사단은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보려는 총동원했던 것입니다.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무기도 없고 정말 말도 좀 폼나는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기에서 말씀을 제가 나누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고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표현이었고 또 나귀를 타는 것은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옛날 왕들이 이 나귀를 탔습니다. 왕들이 나귀를 탔지만 전쟁 때에는 큰 말을 탔고 평상시에는 왕들은 이렇게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그냥 일반 왕이 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왕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평화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무저항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나 또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무저항으로 평화주의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저항으로 결국 최후 승리를 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 오셨지만 특별히 십자가 사역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무답이었습니다. 너 잘못했지 해도 잘못했다 안 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당할 대로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냥 저들이 하는 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빠졌지만 이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말고의 귀를 이 베드로가 그를 잡으러 왔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칼로 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그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귀를 치료해 주시고 칼로 쓰지 말라고 칼을 던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원리를 그대로 평화주의자의 원리를 쭉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체포당해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문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두 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메시아가 어떻게 하겠지 싶었지만 결국 점점 더 그렇게 무기력해 가고 맞아가지고 고초당해가지고 정말 아무런 이
이 뭡니까? 아무런 정말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 중에서도 처음에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데리고 가가지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왜 했냐면은 채찍을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안심이 되겠지 하면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제 누굴 풀어줄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할 걸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무력하게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무리들은 오히려 더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저에 대한 절망감을 가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라면 저렇게 막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외쳤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기력할 정도로 정말 평화주의로 무력을 행치 아니하시며 결국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무기력함의 끝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존재가 최악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무기력의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 아니라 이제 정말 새로운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승리의 시작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은 할렐루야 안 하겠죠. 하여튼 자기들 좋아하는 어떤 표현을 하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죽으심이 인류에 대한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산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사람이 소망을 주시는 그 승리의 기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깃발,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패배처럼 보였지만, 무기력의 결과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 흘린 보혈을 통해서 50년 후만 돼도, 100년 후만 돼도 벌써 지중해 쪽을 점점 점령하게 되었고, 500년 후에, 1000년 후에는 유럽 전체를 예수님의 이 깃발이 지배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이후에는 온 세상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았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총과 칼을 들고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 나사렛에 있는 한 청년, 나사렛에서 나온 한 사람은 정말 이 무정함으로, 무력함으로 정말 나아갔지만 그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가 이 지중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승리하셨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 이기신 것의 이 모티브가 그림으로 보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성이 있고 지금 적진에 싸움을 하러 가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예 겁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에 무장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냥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수많은 나중에 더 큰 놀라운 이 지구, 온 지구의 생명들을 다 살리는 그러한 승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은, 이 힘이라는 것은, 총이나 칼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당연히 정말 큰 대의 명분을 걸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탱크 앞에다가 딱 단식 투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무저항주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의의가 있고 큰 뜻이 있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순간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무저항, 예수님의 방식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ABCD와 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나아날 때는 그것은 정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의 순간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산다면은 옆에 사람의 그 어려움과 옆에 사람의 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따지면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품어주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는 것과 내 지금 숨쉬는 삶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평화의 나귀를 타시고 이 적진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평화라는 것으로 무장하시고 들어가셔서 큰 승리를 이끄신 것처럼, 결국 최후 승리를 이끄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내가 당하고 내가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